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땅히 그러죠. 자녀에게 가르치라. 참 가르칠 것을 참 많아요. 마땅히. 저는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좀 많이 부담이 돼서요. 집안에 어르신 중에 할아버지가 어디 시장에 가서 무거운 짐을 들고 오면 만약에 자녀들이나 또 손주들이 보면은 그 무거운 짐을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그러죠. 그것보다 우리는 마땅히 행하는 일이에요. 자, 어르신들이 꼬부라져 갖고는 무거운 짐을 그렇게 무겁게 오는데 빤히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만 일상이 되면 되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들어요. 자, 회사에서도 보세요. 마땅히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으면은 말 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윤리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땅히 짐을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어린이 주일날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데 설교가 많이 부담되었어요. 부담된 이유는 어떻게 설교해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교회라든가 이 시대가 참 어린이 그 교육이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힘이 들어요. 특별히 요즘 코로나로 통해 가지고 더 신앙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청년 되고 다 커버렸다고 생각합시다. 내 자녀들이 이미 성장을 했어요. 성장했으면 교육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 초등학생만 교육하고 크면 커버려도 신앙 교육은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성장해버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우리 부모들이나 교회가 질문을 해야 돼요. 그냥 알아서 해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보거든요.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말씀도 듣고 좋은 태도로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가 보기를 여러분 원하세요? 예? 예, 자녀가 보기를 원해요? 예? 내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크면 나중에 꼭 그렇게 한다는 거. 내 자녀들이 꼭 그렇게 예배 생활해요. 교회 섬기는 생활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거 봐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 보고 도전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요, 정말로 우리가 잘 못하면은 같이 교회 생활에서 어우러지는데 소망을 안 둬버려, 교회에. 이거의 가장 목표라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소망을 안 둬버려요. 인간적으로 하는데요. 신앙이 소망을 안 둬버리면 그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미 마음을 내려놔 버렸는데 옆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참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먼저 나온 분들이 이 신앙을 처음 오신 분들이나 앞으로 오신 분들에 향해서 그분들을 어떻게 길을 안내를 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메시지거든요. 근데 이미 교회는 이렇게 생활한다고 이미 보여줘 버렸으면 참 돌아오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이 피해자가 누구냐? 그렇게 배운 사람이 피해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가 치고 교회 와서 좋은 사람, 교회 와서 신앙 좋은 사람 만났으면 정말로 많이 달랐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버리면 참 교회 소망은 안 되구나.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 한 줄 알아버려요. 자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 내 자녀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모습들, 또 여러 봉사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나중에 꼭 그대로 해요. 그게 신앙교육입니다. 오늘 시대 고민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다가 저는 그렇게 보게 됐어요. 결국 신앙교육은 여러분 보세요.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내가 예배드리면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이면 내 자녀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걸 배운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부모가 신앙교육을 생활로 하는 것이다. 자녀들은 보고 닮아가는 것이다. 이거 현실이에요. 저는 자녀들에게 오늘 이렇게 한마디, 많이 아이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요. 어린이들이 동성교회 안에서 더 잘 자라다오. 아멘. 교회의 희망이 되어주고 아멘. 주권자로 커다오. 아멘. 예배자로 커다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자녀로 커다오. 아멘.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어떤 삶 가운데서도 늘 나를 꺾어서 내가 내 소리 안 내고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늘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어디 회사나 교회나 어디 모임 있을 때 보면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몰라. 좋은 일에 대해서는 막 서로 하려는 모습 보듬도 안 좋은 일에만 늘 거기에 꼭 드러나면 안 돼요. 지방에서 일을 하고 보고 또 여러 교회를 보면 그런 사람, 꼭 그렇게 한 사람은 꼭 거기만 그렇게 나선 사람이어서 절대 하지 마세요. 이것을 나도 보지만 자녀도 보고 주변 사람들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해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꼭 그렇게 역사해요. 심는다고 하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이제 장모님만 계시거든요. 저희 집에도 어르신들이 다 소천하셨고 장인어른도 소천하셔서 장모님 계시는데 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에게 보는 것이 제가 하나 눈에 딱 들어왔어요. 나이가 들어가면 여러분 보이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권사님들 대답해 보여.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이는 것이 손이 두 개가 보여요. 이 손 말고 대개 보면 나이가 들어가서 보면 손이 두 개가 보여. 하나 손은 늘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늘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면 나를 위해서는 10% 쓰고 90%는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손이 보여. 주려고. 정말로요. 시골에서 늘 우리 집에 택배가 오거든요. 그 손은 장모님의 또 다른 손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교회가 어른이 되면 직분을 받고 임직을 받으면 어른이 되죠. 그러면 반드시 젊은 층들에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손이 보여야 돼. 이 손이 무슨 손이요? 나누고 베푸는 손. 손이 보여. 그래서 손이 두 개인 거예요. 어른이 되면. 전부 다 내 자아,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손은 두 개인데
사실 두 손이 하나의 일 하나. 근데 어른이 되면 손이 두 개가 딱 돼요. 확실히 보여요. 나만 본 것처럼 그렇게 말은.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손이 두 개라는 것, 어르신들 자세히 보면, 나도 빨리 손이 두 개를 사용하십시오. 아멘. 그럼 교회 어른 대접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근데 손이 하나면 어른 대접 못 받아. 베푼 것이 없고, 돌봐준 것도 없고,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대접 못 받아요. 그런데 손이 두 개면 그때부터 그분은 이제 사랑받기 시작해. 대접받고 존중받고. 자신 생각하는 손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손이에요. 대화를 해보면은 꽉 막힌 거에서 전부 다 자기 입장에서 그래서 100% 손 한 손이요. 한 손이 아직 없어요. 이게 늘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죠.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적용할까요? 손이 늘 내 손을 갖고 살다가 손이 하나 더 딱 보이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피로를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 손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내 목표를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뒷모습 안 보여요. 자기만 보이지. 다른 사람의 뒷모습을 보이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에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을 하고 일을 하게 하는 목적은 바로 너가 하는 것보다도 내가 그 손이 보이면 그때부터는 그 손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에 막 후원해줘. 그 성경의 근거예요. 자녀에게 두 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라는 겁니다. 오늘 마땅히 가르쳐라. 뭘 가르칠까요? 이 손 가르쳐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자녀들 보세요. 자기 중심이에요. 아무리 자녀들에게 말해도요. 자기요.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돈 줘. 얘 먹을 거 없어. 냉장고 좀 사다 놓지. 이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아직도 손이 두 개라는 것을 모르면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손이 두 개입니다. 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의무를 잘하고 충성스럽게 자기 일은 너무 잘했어요. 근데 강도 만난 사람 봤을 때 그들은 손이 하나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는 은혜 받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손이 두 개가 나타나. 성경을 보면 참 그러면 지난주에 설교로 그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지나갔던 손이 한 사람은 나 의무 잘해서 충성스럽게 내가 이렇게 부정한 손으로 혹시 되면 다음 주에 뭐 어디 일 못해 이런 생각이 앞서서 죽어가는 사람도 그냥 지나가요. 손이 하나입니다. 나이 들면 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자, 한번 저를 보세요. 이렇게 한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분명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손이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난 안 사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은 나는 안 해. 이건 손 하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거 있죠. 나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손이 두 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 주일날
자, 부모님들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자녀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손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한 손 갖고는 잘 못 키워요. 여러분들이 일터가 하나님이 일터를 주시고 사업장을 주신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챙길 것만 챙기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업을 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 주시면 떼서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일에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럼 끊임없이 하나님이 열어줄 겁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두 손이 있습니다. 두 손은 자기를 위해 움켜쥐는 손입니다. 그런데 나만 움켜진다면 그 손은 불행한 손이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손이 하나입니다. 두 개를 주신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두 개라는 의미는 단순히 오른손 왼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한 손은 나, 그리고 또 다른 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때 보면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사람은 두 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한 손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쓰시면 한 손은 뭐 하다가 손에도 보고 뭐 하다가 하나님께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이러면서 누구를 배워요? 마음이 변해.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피로를 더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먹여주기도 하고, 이것이 또 다른 손이 나타났을 때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가르쳐라. 오늘 본문에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어요. 계명과 규례, 명령으로 받고 사는 두 손으로 가르치라. 그래야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말씀하시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건강한 손이다라고 말합니다. 행복하지요. 그런데 말씀을 두고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의 손은요, 불행한 손입니다. 평생 나만 위해서 움켜쥐기만 하고, 이런 손들은 사실 보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두셨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두셨는데요, 평생 한 손으로만 사는 사람이 있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한 손으로 살면 볼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첫 번째 표적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병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한 푼 받으려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 들어가는데 평소에도 그 사람 앉아있었는데 안 보이는데 그날 보인 거예요. 근데 평소에도 구걸했는데 그 구걸하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오늘 들린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거 은가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역시 성령 받고 은혜가 임할 때 때가 되니까는 역사한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구걸하다가 나중에 보면 안 하던 짓을 해요. 뭘 했을까요? 손을 잡아줬더니 안진병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나 해요. 뭘까요? 예?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평소에 안 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연약한 자로 손잡아주면 그가 안 하던 행동은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믿어야 돼. 은혜 받고 손잡아주는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족을, 자녀를 한번 잡아주세요. 자, 아버지가 손 잡아라 그러면 정말 진심이요, 그래요. 잔소리 아니죠? 진심이냐고 물어봐, 속으로.
진심이다. 평생 달라고만 하면서 챙기는 손은 우리가 인생이 보람된 삶이 없어요. 그냥 쎄빠지게 일했구나. 이것만 갖고 있어. 그런데 보람된 손이 있어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힘들 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손잡아줬을 때 너무나 감사해. 며칠 전에 간판하는 사람이 가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간판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간판하는데 성수동이더라고요. 그런데 골목마다 간판하는 사람은 간판집이 그렇게 많대요. 저도 교회 보면 교회지만 커피집 보면 커피집이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것처럼 간판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작했는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는 그분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했어요. 뭘 한 줄 아세요? 가서 간판을 안 좋죠. 장사도 안 간판이면 간판을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장사가 잘 되면 갚아라는 거예요. 장사가 잘 되면 이게 다른 데서는 돈 바꾸지만 이 사람은 가게가 죽은 가게고 장사하는데 안 되니까는 간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간판을 근사하게 바꿔줘요. 그러면 장사가 대박이 터져. 특별히 양수리 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수리 쪽. 커피집이에요. 그런데 커피집을 하는데 그분이 간판을 달아줬어요. 근데 겨우 문을 닫아야 되나 안 이런 고민인데 지금은요, 한 달에 8억을 수입을 한대요. 그분이 가서 포토존, 여러 가지 그 간판을 확 바꿔준 거예요. 그러고부터 거기서 온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 올리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그분이 거의 가게만 하면 진수성찬을 차려준 거예요. 나는 마땅히 이렇게 대접해도 내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 사람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문이 나니까 이분에게 일감이 막 몰려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누군가를 해주려고 하니까는 나도 좋지만 상대방을 좋게 해주려는 게 나도 좋아지더라는 거.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야, 그분이 교회 와서 간증하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우리 손은 하나님의 창조한 기가 막힌 손이에요. 다 재능이 있습니다. 손 마디마디가 엄청나 많은데 만지기만 하면, 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주고 만지기만 하면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손을 아주 정교하게 써라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손이 많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한 손을 평생 딱 한 가지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평생 딱 한 가지는 안 해. 귀찮아. 물어보지 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십시오. 이것을 내가 함으로 다른 사람이 보고, 자녀들이 보고, 교회 성도들이 보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봅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삶이다. 나는 이렇게 살고 끝날 거야. 얼마나 죽은 생각이요. 갇혀있는 생각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따지고 계산하는 거 너무 하지 마세요. 자, 간판도 그냥 달아주고 나중에 잘 되면 갚으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보세요.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니까 내가 잘 되더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까요? 자녀에게 복받은 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그러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자녀에게 가르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누고 베푸는 손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였어요.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손, 피로를 더해주는 손, 이거 가르쳐라. 우리는 손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성경의 계명과 규례를 통해서 마땅히 행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에도 마땅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라. 마땅히 자녀에게 규례를 지키도록 가르치라. 그러면 죽어도 늙어도 떠나지 아니한다. 자, 잠언서 22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죠. 지난주 설교 여러분 물마중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무거운 것을 덜어주고 피로를 이것을 알면서도 아는데도 마땅히 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려. 누구처럼? 내인처럼, 재상처럼.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빤하니 뒷모습 봤는데도 어때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이거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와. 오늘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죠. 어떻게 사는 것이 사는 것인지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한 겁니다. 아파트 사는 사람들, 아파트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나요? 다 잘해줘야 돼요. 그 동네에서 뭔가가 칭찬받은, 야, 그 사람처럼 해야 돼, 그 사람처럼 해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좀 사십시오.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사람답게 사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너무 이기적인 건 내 논리, 내 생각 이거 좀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곳이 아니고 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다가 끝내버리면 안 돼요. 좀 가슴을 펴고 넓게 사세요. 자, 아멘. 가르치라라는 단어를 했더만 훈련시키라 그렇게 나왔대요. 훈련시키라. 마땅히 행할 길이란 어떤 길인 줄 아세요? 사람으로서 가야 할 참된 길. 어디인지 무엇을 하든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잘. 이것은 길의 방향과 내용을 말합니다.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삶의 내용. 그렇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같이 직장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삶을 가지고 사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길을 벗어났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길을 벗어나면 이탈. 가수들 노래 이탈이죠. 땡쳐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단어는 안 나왔지만 옛말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길이 아니어도 끝까지 가버려요.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거 길이 아니거든요. 내가 편하게 하고 나 혼자만 있고 딱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우러지고 더불어서 사십시오. 자, 그게 아멘. 그게 우리가 행복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사실을 딱 두나냐.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해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말합니다. 시편 1편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알려주고 가르쳐라는 그런 메시지가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성경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절부터 9절까지. 자, 앞에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가르치는데 중요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가르침이란 것은요, 내가 살고 살게끔 하는 것이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그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진짜 가르침은요, 내가 살고 살게끔.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의 삶이 바꿔져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한 사람 만나죠. 그럼 내가 그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배워버리면 큰일 나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길이 엉뚱하게 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렇게도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자,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한다? 그렇죠. 이것을 딱 바꾸세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자식에게 바른 길로 가르치는데, 마땅히 믿음의 자녀들은 믿음의 가정에서는 마땅히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꾸니까 딱 이 말이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또 우리가 뭐 직분을 받았다고 합시다, 교사라고 합시다, 마땅히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 너 알아서 해버려. 유대인들의 부모는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권위를 가르치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아멘하는 것을 가르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가 부모의 권위가 없고 뭐라 그래요? 너 알아서 해.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우는 것을 안 배워요. 내가 알아서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도 권위를 세워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세워드리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질서. 내가 하나님의 권위 세워드리면 그것이 질서라고 하거든요. 내가 세운 질서로 통해서 누가 와요? 하나님이 내게 와. 그럼 나에게 복을 줘. 이게 부모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살면 하나님이 오는 삶을 자녀가 봐. 그 자녀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 그 하나님이 네가 질서 세운 길로 하나님이 오신다. 이거 신앙생활 교육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사시고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커가도록 믿음으로 가르치십시오. 자녀 깊은 마음. 자녀들이 까칠한 자녀도 있고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요. 그런 자녀를 다 여러 키우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까칠한 자녀든지 말 잘 듣는지 하여튼 성품 좋은 자녀가 있죠. 근데 그 자녀들의 깊은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도들은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다 사연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들의 자연산 감정을 어떻게 그대로 공감해 줄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느냐. 정말로 많이 기도해요. 그 사람을 내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인정해 주시면서 그 자연상 감정을 내가 공감해 주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할 수 있냐.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고종우 물마중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묵상을 했어. 자연산 해산물을 따려면은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되죠. 예? 깊은 바다에 들어가야 돼요. 해녀들이 마땅히 깊은 곳에 들어가야만 자연산 해산물을 딸 수 있어요.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려면 자녀의 깊은 마음 속에 자연산 마음,
까칠한 마음이든지 좋은 마음이 상관하지 않아요. 그대로 그 마음을, 그 깊은 마음을 내가, 자연산 같은 그 깊은 마음에 내가 어떻게 그 마음을 공감해 주냐, 만나냐, 이거 우리의 숙제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나 교사에게 깊은 생각을 하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아이들의 자연산 깊은 감정을 따르면 깊은 생각을 하고 잘 가르쳐야 한다. 아이들의 있는 그 마음, 그러죠. 그 감정 그대로, 자연산 감정 그대로 공감, 그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아이들의 자연상 감정을, 공감을 딸 수 있어요. 어린이 주일날 묵상하다가 이것을 느끼게 됐어요. 부모가 다 이렇게 저렇고 해가지고 부모 생각하는 대로 다 해석하지 말고 그대로, 자연상 그대로, 거치면 거친 대로, 까칠하면 까친 대로, 그가 사춘기 심하면 심한 대로 그대로 그 자연상 감정과 내가 함께 공감하고 대화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존감을 높여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가 심하게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부모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그 예수를 만났다면 평생 안 잊어요. 예. 내 자연상 감정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근데 부모님이 사춘기가 와버린 것처럼 자녀들이 더 힘들어. 부모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적 있죠. 부모가 마땅히 부모로서 행할 길을 해야 한다는 것. 부모는 행할 길을 행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모가 먼저 마땅한 길을 행하게 하는 거. 내가 살게끔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이 서로 이것은 깊이 생각해야 할 거예요. 직장 동료들은 직장을 똑같이 고민하면서 직장을 갖고 나가야 할 거예요. 자녀나 부모가 똑같이 이것을 서로 공감하면서 그 마음까지 다르다. 한나가 기도하다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뭐가 통했어요? 심령이 통해. 나는 이거라고 봐요. 그 자녀들의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심정에 통한 기도가 자연상 그대로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그러죠. 그리고 그와 대화가 통하고 나눔이 통하는 거. 이게 저는 교육이라고 봐요. 심정이 통해야 아이들의 자연상 감정을 그가 캘 수 있어서 그때부터 그들이 마음을 열거나 그때부터 그가 자기 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러지 않으면 방향을 못 잡아서 흔들려. 이게 있다가 저거 있다가. 부모의 진심을 보여야 되고 그래야만 자녀들의 자연상 감정 그대로 부모에게 표현할 수 있어. 마음대로 공부해라고 뒷바라지는 해줄게. 그러고는 그 심정을 하나도 이해 못한다면 아니요. 마음껏 뒷바라지 해줘도 그가 내가 아는 예수를 알게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게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은혜를 입은 것처럼 내 자녀들도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는 나만 갔다 올게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대로 자연상 감정이 있어요. 깊이 기도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공감하시고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못하면
그가 사춘기처럼 방황 때가 와요. 잘 생활하다가 어느 사건이 땅속에 방황해버려.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방황할 수 있어요. 진로가 막히면 방황할 수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 방황할 수 있어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충돌이 있으면 방황할 수 있어요. 다 뭐 때문에요? 이 감정 처리가 아직 건강하니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육 잘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게끔 하는 것. 마땅히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럼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다 하겠죠. 두 번째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자, 한번 같이. 자, 시작. 자,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라. 11조 얘기 아니에요. 이 밑에 단어가 나와요.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23절을 먼저 볼까요? 자, 시작. 그러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로 배운다? 11조로 배운다. 그러니까는 헌금 생활이나 그 하나님께서 물질이죠.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내가 보겠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교회 임직을 받을 때는 100% 뭔 줄 아세요? 주일 성수와 11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하는 것. 이 기본이 안 되면 1차적으로 탈락입니다. 이것을 안 하고 자, 임직을 받죠. 끝까지 그분은 갈등합니다. 예, 기초가 안 되지. 하나님의 관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도 모르는데 옷을 입혀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초신자들은 많이지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딱 정리해야 할 것들은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은 뭐라고요? 11조 소산, 구별해서 드린 거예요. 이것이 돼야만 하나님의 경외가 돼.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자, 아멘.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났냐면 그냥 11조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다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죠. 자, 마땅이란 단어가 십계명, 일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여호와다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가 너 이렇게 건져냈지 않느냐. 그래서 너는 마땅히 10계명 지켜라.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거기서 건져낸 여호와다. 너는 마땅히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부모 공경하라. 주일 지켜라. 이런 얘기요. 마땅히 해라. 마땅히 해라. 마땅히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연장선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마땅히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라. 어디에서? 택하신 성전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산의 양과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지니라. 이것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에요. 자, 성경 한 구절 더 볼게요. 자, 28절. 신명기 자, 14장 28절. 자, 시작. 내 3년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하며 네 성읍에 저축하여. 자, 성읍에 저축하여. 이 말은 성읍에 저축하여. 교회로 말하면 교회 양식을 두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나눠줄 것이 있어요. 양식이 있으면 나눠주죠. 자, 29절. 자, 시작.
자, 이것을 11조를 통해 가지고 소득에 구별해서 이렇게 창고에 들여놓으면 양식을, 교회 양식을 채워놓으면 나그네, 과부, 고아, 어려운 사람들이 오면 갖다가 나눠라.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쳐야 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르치는 것을 어떻게 가르칠까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 정도는 마땅히 해야 된다.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크다면, 그래서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낸 나 여호와다. 너는 이 정도는 나에게 해도 괜찮다. 할렐루야. 너희 가정에 어렵고 돼서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나에게 해도 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정도는 안 해요. 자, 누구의 뒷모습을 보면 너 이 정도는 해야 돼. 근데 안 해. 자, 은혜를 받았고 치료를 했고 사업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여러 가지 이루는데 너 보면 이 정도는 너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안 해버려.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너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다시 말할까요? 애굽 땅에서 종됐던 너를 건져낸 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너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너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마땅히 여호와를 경외하라. 마땅히 봉사이란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 꼭 집에서 우리 둘이가 나한테 이런 말이에요. 아빠, 예, 마지막이라고 단어 안 쓰고 설교를 마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내가 웃었어요. 그것은 내 맴이요. 자, 마지막 적용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을 이기고 다윗이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컸구나 이 정도 하다가 인구조사를 해버리죠. 인구조사를 해요. 우리는 언제든지 우쭐할 때가 있을 때 조심해야 한 거예요. 인구조사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7만 명이 20세부터 50세가 죽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칼을 딱 빼들고 딱 서 있는 곳에 왔죠. 그래가지고 딱 서 있는 곳을 보니까 오르난 사장마다 옆에였어요. 하나님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깜짝 놀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죠.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찾아가서 오르난에게 내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 땅도 여러 가지 모든 것들도 내가 사겠다. 값을 주고 사겠다. 근데 오르난이 와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내가 왕이 다 예배 드리도록 내가 준비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왕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 왕이. 어떻게 갔을까요? 왕복을 입고 갔어. 왕복을 입고 가서 했기 때문에 전에는 마땅히 드리는 예배가 사라져 버렸어요. 마땅이란 단어가 없어졌어. 내가 왕인데. 마땅히 감사하는 거지. 마땅히가 없어지고 그냥 조금 감사하면 말아버리고 구별해서 안 하고.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마땅이란 단어가 나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왕복을 벗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구입해가지고 다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가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가지고 지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여기 마땅이란 단어예요. 이제 나는 왕국을 벗고 마땅히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고 예배드리겠다고 다윗이 오르나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 땅값을 주고 다 값을 주고 사서 해요. 이제 나는 마땅히 드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길 바라고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와서 준비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일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 마땅히 내가 감격하면서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면서 마땅히 참여해야죠. 잔치에 마땅히 참여해야죠. 하나님의 일에, 좋은 일에 마땅히 참여해야죠.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만데 이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어마어마해요. 저는 아침에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이제 마칠게요. 다윗이 시편 3편에 보면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절망적인 상황이 다윗에게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시편 3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생활이 보여. 압살롬 아들이 반란 일이니까 도망가요. 자, 신발도 안 신고 버선 짝으로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조롱하고 탄식하고 막 그래 난리를 친 거예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면서 누가 나를 조롱하든지 비난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 안 듣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내게 임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기도를 잘 들으세요. 기도를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깨운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모든 원수에 뺨을 때려 주십시오. 악인의 일을 꺾어버리십시오. 하도 비난하니까 일을 꺾어버려요.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 주십시오.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보이면 5월 달에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아멘. 하나님 일어나세요. 아멘. 내가 이런 일 하고 싶은데 일어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입니다. 아멘.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나를 비난하는 사람, 나를 가로막는 환경, 내가 여러 가지 힘들어가는 거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아멘. 주님은 능히 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멘. 내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땅히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힘이 없어서 예배 못 드렸는데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아멘. 봉사하고 싶은데 힘이 없었습니다. 힘을 주세요. 아멘. 드릴 수 있는데 힘이 없어 못 드렸습니다. 구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아멘. 하나님 일어나세요. 아멘. 일어나서 내 생활과 함께 해주세요. 아멘.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뒷모습을 보이면 내가 그 짐을 덜어주고 피로를 더해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면서 믿음의 가정이 진짜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나 좋은 사람 쪽으로 늘 배워가십시오. 아멘.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여하튼 내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에 좋은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붙으십시오. 아멘. 그리고 배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세요. 하나님 이제 나를 향해서 일해 주세요. 내 가정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가정마다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어두움이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어린이날 우리 어린이들에게 주고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교회나 목회자가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에게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하신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할 길을 행하고 자녀들에게 행할 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아멘. 교회 안에 하늘의 질서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헌금을 떼면서 봉사하면서
하늘의 질서를 세우게 하여 주시고 그 질서대로 내게 오신 주님 무엇이든지 다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내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꼭 그렇게 해도 살지만 더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동성교회 다음 세대가 동성교회의 소망인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잘 믿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싸운 가정들 치료해 주시고 영적에 눌린 가정들 영적으로 눌림에서 빛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날지어다. 어떤 환경도 풀어서 생활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일은 아버지 하나님 나누고 떼고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어른들을 축복해 주시고 집사님들을 많이 위로하시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마음에 아픔도 있고 힘듦도 있지만 올 한 달 내내 주님이 만져서 건강한 어른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위로받아서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동성교회가 일어난다는 아름다운 소문이 열방에 퍼지게 하여 주시고 강단의 생수를 먹고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살고 살기를 원하는, 내가 살고 살도록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의 머리 위에 또 자녀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